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교재 13페이지입니다. 성전에서 환상을 본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정하다 고백하고 제단 숯불로 부정한 입술을 정함받게 됩니다. 곧이어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자로 부르심을 받고 순종함으로써 남유다 백성의 완고함을 책망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침공을 받아 왕과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임마누엘의 징조를 선포하심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오히려 멸망당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남유다와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결국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 패망당하게 된다는 예언이 선포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이제 소명을 받는, 내가 이 백성을 위한 선지자로 누구를 보낼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예언자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7장은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침공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임마누엘의 약속,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6장 우리 1절 말씀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말합니다.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이 광경을 보고 있는데 6절,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서랍은 천사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사야가 거룩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제 이사야가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이사야 맨 앞에 읽은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러니까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시대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 1절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느냐, 아니면 우시야 왕의 재위 기간에 활동을 선지자로 이미 하다가 다시 이 소명을 받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우시야 왕 재위 기간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다시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소명은 늘 확인하며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데 신일교회 목사로 제가 담임 목사로 시작하는 그날부터 제가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이 목회를 계속 할 때 늘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교회로 부르셨나,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로 내가 뭘 원하시는가, 그걸 거듭거듭 소명을 계속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지. 제가 목사로 위임받았다고 해서 그런 소명에 대한 확인 과정이 없다 보면 점점 자기 생각이 갇히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소명을 확인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소명을 확인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중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권사님이다. 나는 우리 신일교회 권사로 임직된 지 15년이다. 그러면 15년 전부터 여러분의 공식 칭호는 교회에서 권사님입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여러분을 권사님이라고 부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면, 매년 내가 권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권사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가? 권사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든 분들을 목사님과 더불어 신방하는 게 권사의 역할인데, 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가? 그걸 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 재위 기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다시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 것이냐?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을 숯불의 지짐으로 거룩하게 되고 늘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 하는 거죠. 아무리 차가 새 차고 큰 차고 좋아도 처음에 달릴 때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가득 넣었다고 해서 그 기름 가지고 영원히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시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엔진 오일을 갈아주고 자동차의 기능에 결함이 없는지 살펴야 그 좋은 차가 좋은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직분자들이 타락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 직분으로 부르는 것을 착각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게 1993년 5월 9일입니다. 1993년 5월 9일부터 다른 사람들은 저를 배요한 목사라고 부릅니다. 저분은 목사님입니다 라고 부르지만 저 스스로는 목사는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점점 더 성숙한 목사로 서느냐 하는 게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제가 늘 추구해야 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1993년에도 저는 목사였고 2003년에도 목사였고 오늘 거의 30년이 된 오늘 28년째 되는 지금도 목사입니다. 내가 어떤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모르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제가 해야 할 일은 끝없이 겸손하게 내가 바로 서 있는가? 내가 부족함이 없는가?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되는가?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다시 소명을 확인하고 더 겸손하게 섰던 것처럼 여러분도 과거의 신앙의 경력이 아니라 몇 년째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겸손하게 바로 서 있는가? 끝없이 확인하셔서 언제 어디서 하나님 여러분 보셔도 귀한 존재다. 너는 참 훌륭하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 칭찬받는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거룩한 그루터기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루터기로 살게 하소서. 이사야서 6장에 우리가 앞서 읽은 8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요절이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요절이 있습니다. 그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제가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니라.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남유다, 이 지금 이사야가 활동하는 게 남유다입니다. 그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남유다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남유다는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을 당하면
그 예루살렘에 있던 고관 대작들, 훌륭한 자녀들 다 바벨론으로 끌려 포로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는 버림받은 나라가 되고 그 나라는 멸망당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비참한 지경이죠. 그게 11절입니다.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민은 없고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고 쑥대밭이 된다. 그러면 제가 이사야서 처음 할 때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이 11절 12절 아닙니까? 13절은 뭡니까? 회복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나라가 처참하게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이 너희가 되어야 한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나라는 겉으로 보면 다 망한 것 같고 남유다는 역사에서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된 것 같지만 그런 과정에도 하나님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사람,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거룩한 그루터기, 그 그루터기 때문에 다시 나무가 자라고 다시 나라가 부흥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도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 나라로 돌아와서 이 나라를 나의 나라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라.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을 섬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식적인 제사만 드려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 그루터기는 누굴까요? 많은 분들이 계셔야 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신일교회 그루터기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여러분 주위에 어렵고 힘든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코로나로 힘든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황폐한 영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그루터기가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신일교회 그루터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담이 있어, 영적인 부담이. 나는 신일교회 그루터기가 되겠다. 아무리 세속화되고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한국교회가 힘들어질 것이다, 예배당에 모이는 숫자가 줄 것이다,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아무리 적어진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들을 통해서 그 영적인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큰 숲을 이루는 부흥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신일교회 기도하는 영적인 그루터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다 아멘 하셨으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체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늘 새벽에 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그루터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그루터기가 되셔서 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를 이루는 거룩한 부담으로 거룩한 사명자로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늘 믿고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늘 믿고 살게 하소서. 자, 7장의 오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다윗의 집이라는 말은 남유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남유다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입니다. 그죠?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아람이라는 나라가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7장 2절이 무슨 뜻이냐면 남유다는
두 지파로 된 작은 나라인데 북이스라엘 10지파로 된 나라하고 근방에 있던 아람하고 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전쟁을 걸어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남유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나라가 적은데 연합군이 지금 싸움을 걸어오니까.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을 2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쭉 읽어보시면 아주 중요한 요절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14절.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이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님 이름이죠.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보이는 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7장 전체를 우리가 구조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한다. 나라가 망할 위협에 처할 수도 있다. 전쟁에 질 수도 있다. 그러나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무리 인생에 큰 위기가 오고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고 직장에 큰 시련이 와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러 와셨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크고 어려운 시련이 여러분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이 상황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 옛날 이사야와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곁에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내 눈물을 닦으시고 기쁨의 감사의 눈물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 믿고 오늘도 평안과 위로와 기쁨으로 넉넉하게 모든 시련을 이기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 늘 소명을 겸손하게 확인하며 살아가게 하시되 죄 많은 이 세상과 점점 하나님 믿는 자들의 열심이 식어지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그루터기로 임마누엘 하나님 믿으며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로 칭찬받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